올해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고린도전서 13장, 2월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죠. 3, 4월에는 구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건인 암몬의 강간 사건과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상황 속에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발견되는 소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확인했죠. 대단히 새롭고 뛰어난 설교는 아니지만 쭉 이어서 들어보시면 성경이 전하는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에는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믿음을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진영이라는 분이 쓰신 새엄마 육아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표지에 8살 아이가 40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책 소개 문구가 있습니다. 책 제목과 소개 글만 봐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작가분이 40살에 재혼을 했는데 이분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재혼하신 그 남편 되는 분에게 8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40살에 처음으로 어떤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40살의 새 엄마가 7살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새 엄마 육아 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돼요.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 사랑이 자기와 맨날 싸웠던 자기 엄마에게서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새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아들의 편지를 읽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생명을 내 품으로 맞아들여 그 생명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애정을 퍼부을 수 있었던 건 내 마음에 심어준 엄마와 아빠의 사랑 때문이었다. 엄마는 우리 어릴 때 화를 못 참고 자주 폭발하는 성격이었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 오래갔던 게 사실이지만 내 사랑의 원천은 엄마가 나에게 준 사랑이었다. 좀 의외죠. 새 엄마, 계모하면은 부정적이고 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관계가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는 좋은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3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에게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 친구로 지내는 여자 사람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고민이 있다,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의 고민은 결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9살짜리 아이가 있는 40살이 좀 넘은 재혼남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성격도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데 이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게 걸림돌이었죠. 제 친구는 무엇보다도 엄마 노릇을 잘할 자신이 없다면서 망설였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이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40 넘은 애딸린 호랩이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는 이 남자의 좋은 점, 장점을 이것저것 말하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비췄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나에게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좋을지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네가 확신이 없다는 거다.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하는 일이 확신이 있고 자신 있었으면 오늘 너는 나에게 고민 상담이 아니라 청첩장을 줬어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못했다. 확신이 없어서다. 확신 없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확신 없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저의 말에 친구는 알았다고 했고 실제로 이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7, 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는 속상해서 전화했다면서 저에게 원망과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날 제 친구는 음악회에 갔다가 우연히 한 가족을 봤어요. 공연이 끝나고 잘생긴 고등학생 아들의 팔짱을 끼고 나오는 엄마와 그 옆에 서 있는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멋진 중년 남자를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예전에 친구가 청혼을 거절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50이 되었는데도 남자는 예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았고 그 가족은 그냥 보기에도 정다워 보였습니다. 제 친구는 이 가족을 보고 질투가 났고 아직 혼자인 자기 처지가 초라하게 여겨졌어요. 그때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저 여자 자리가 내 자리였을 텐데 저 단란한 가족이 내 가족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속이 상했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혼자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내가 청혼을 거절했나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가 확신하냐고 물어보지만 않았어도 결혼했을 텐데 그때 네가 확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그 남자를 놓쳤다. 너는 왜 남의 인생에 쓸데없이 끼어들었냐? 이러면서 저를 원망하고 신세한탄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책임도 못 질 충고를 한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 후로 저는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이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너는 친구로서 최선의 충고를 했고 네 말만 듣고 결정했던 것도 아닌데 지난 일로 원망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확신이란 말이 다 거짓말 같아.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냥 지나고 나서 덧붙인 해석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확신을 갖고 선택한 일이 있으세요? 그 선택은 확신대로 되었습니까? 불분명한 게 많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많은 선택 중에서 잘된 어떤 선택에 대해서만 나중에 이건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을까요? 확신은 단단할 확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단단한 믿음이라는 뜻인데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꼭 그렇게 되길 바라는 소망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엄마가 되어서
자기에게 사랑이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기르면서도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갈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인데, 겪어보지 않고 선택해야 하는 게 인생이라서 불안하죠. 그래서 더 단단한 근거를 갖기 바라면서 확신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교에서 믿음을 신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은 믿을 신자에 의지하고 받든다는 뜻을 가진 앙자를 써요. 믿고 의지하며 받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가장 흔한 질문은 아마도 너 확신해? 라는 질문일 거예요.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너는 하나님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있어? 이 질문에 그럼 나는 100%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아이 있는 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지만 너 확신해? 라는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혼을 포기했던 제 친구처럼, 확신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빈틈을 보고 흔들리게 돼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걸까요? 믿음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 5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로마서 4장 끝부분 24절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이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받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다, 이걸 믿는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믿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수없이 자주 듣고 배우고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복음이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걸 확신하냐? 무슨 근거로 확신하는 거냐? 너의 죄가 용서받은 거 분명하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걸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때부터 의심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면 이걸 확신할 증거도 경험도 분명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의심하고 흔들린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 넘기셨고 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복음을 확신하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제거하셨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물 받고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전과는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건 믿음이지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은 달라요. 믿음은 시작인데 확신은 결론입니다. 앞에 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결혼 문제를 고민하는 그 친구에게 너 그 사람 믿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친구는 그 사람 믿는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확신하냐?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 못하고 흔들렸던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여러 가지 불확실한 걸 감수하고도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겠다는 일종의 결단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어떤 불확실, 의심도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기준으로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을 믿습니다. 여러 의심과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 남자를 믿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때 나는 새엄마니까 아이를 야단치면 남편이 나를 계모니까 아이를 구박한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아이와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남편을 믿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의 아이이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고 당당하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의를 가르칠 겁니다. 남자를 믿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이의 엄마라는 신분도 얻었고 그 신분에 맞게 남편과 의논하고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족 간의 평화입니다. 화평이고 화해예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신분과 자리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판단과 자유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내가 저러면 벌을 내리실까? 내가 이런 거 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망설임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립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권리,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선물, 은혜죠.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길 소망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환난이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 단련해야 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환난과 소망의 관계를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야 해요. 바다를 건너가야지 살 수 있는데 헤엄을 쳐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데 바닷가에서 배를 한 척 발견했어요. 작고 낡은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높은 파도와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밖에 바다를 건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는데 순조롭지가 않아요. 일단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배에 물이 새고 기우뚱합니다. 파도와 풍랑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부두로 돌아가서 배를 고치고 부품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끝까지 항해할 거냐, 아니면 이 배 버리고 헤엄칠 거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낡고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그 사람의 믿음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느냐고 하고 내 스스로도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과 파도는 자꾸 밀려와서 배는 고장나고 부서지죠. 계속 물이 새고 기우뚱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 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요. 내 힘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면 구멍을 막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물 퍼내고 부서진 게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면서 항해합니다. 이렇게 항해하다 보면 배를 고치고 물을 퍼내는 기술도 늘어나고 해류를 타는 법도 배우고 바닷길 찾는 요령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보다 멀리 왔다는 걸, 떠나온 육지보다 도착할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런 항해를 하면서 우리는 이 배를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시면서 바른 길을 찾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수록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 화평, 즐거움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은 배에 구멍 막고 물을 퍼내는 것처럼 그때그때만 급한 단편적인 믿음일 수 있고, 배에서 내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겨우 아는 소극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항해 지도나 뚜렷한 목적지가 없어서 감히 확신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희미하고 작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신이 아니라 믿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확신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확신하는 건 바다에 떠있는 낡은 배처럼 매일 흔들리고 부서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믿음을 귀한 응답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게 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관계와 신분을 갖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끝까지 은혜로 주신 믿음의 배를 타고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치시기를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